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3절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로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37편 3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인의 자세 세 번째라는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세는 자기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비판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비판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모든 일을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좋은 쪽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운동이나 음악이나 모든 일을 처음 배울 때는 항상 선생님이 먼저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세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농구를 아주 조금 배웠습니다. 농구를 배우려고 하면 일단 어떤 생각이 듭니까? 농구 배울 때 자기가 농구를 배우려고 가면 내가 3점 슛 라인에서 그냥 한번 던지면 골망에 그냥 확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또 레이업 슛이라고 뛰어가다가 던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골이 들어가는 것, 그런 멋진 생각을 하고 농구를 배우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농구를 배우러 가니까 이 선생님이 공을 넣는 거는 가르쳐 주지 않고 하루 종일 뭐만 가르쳐 주는지 압니까? 공을 잡는 법을 가르쳐 줘요. 어떻게 잡느냐? 아니 여러분, 공 못 잡습니까? 다 공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팔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깨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하루 종일 그것만 가르치면서 던지면 그것만 잡아가지고 어떻게 잡느냐, 어떻게 하느냐, 요거만 가르칩니다. 아니 나는 멋지게 던지고 싶고, 나는 골을 넣고 싶고, 나는 막 뛰어가면서 넣고 싶고,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갔는데 하루 왼종일 그것만 가르쳐요. 거의 한 4, 5일을 그것만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왜 그것만 가르치냐?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농구라고 하는 운동이 0.1초에 모든 것이 판단나는 그러한 운동이기 때문에 자세가 흐트러지면 골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뛰어가다가도, 그리고 상대팀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더라도 거기서 골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세를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다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자세를 제일 처음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정식 시합 중에 빠른 찰나에 몸에 배어있는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지 공을 골대로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세를 맨 처음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세 배우다가 끝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중도에 포기를 합니다. 음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악기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것을 배울 때요, 현을 잘 튕겨가지고 소리 나는 거, 이걸 배워야 되는데 처음에 가면 뭐부터 배우는지 아십니까? 활을 잡는 법부터 배워요. 활을 어떻게 잡느냐. 나는 소리를 내고 싶은데 소리 내는 건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팔 잡는 거 배우고요, 또 금관악기 같은 거 할 때는요, 이게 소리 나게 하는 거 배워야 되는데 눌러가지고 띠리리 하는 거 배우는데 그걸 안 배우고 요 앞에 그 니드라 그래가지고 붙여가지고 그거 소리 나는 것만 하루 왼종일 가르칩니다. 왜냐?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자세에 있어야지 공을 던질 수가 있고, 올바른 자세에 가져야지 올바른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자세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도 믿음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자세를 통해서 믿음과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삶의 자세, 신앙인의 삶의 자세를 배웠어요. 먼저 신앙인은 다른 사람들과 틀리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악으로 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만 좋은 선이 아니라 과정도 좋은 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물을 대하는, 사건을 대하는, 환경을 대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실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성실을 다해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쓰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환경에 의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우리 신앙인의 자세를 배우기로 합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주 안에서 평안히 잠잠히 참고 평안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 거할 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말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빚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한다는 건 내 빚이 많다는 거예요. 한마디가 천냥빚인데 10마디 하면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면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보면 결국은 조그만 사건을 가지고 싸우다가 나중에 큰 싸움으로 변하는 게 말하다가 말꼬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싸움으로 벌어지고 또 그 말꼬리를 잡아서 더 큰 싸움으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은 줄 아십니까? 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불안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아져요. 왜?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불안하지 않다, 나는 자신감이 있다.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오히려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내가 자신감이 없는 것, 불안한 것을 보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감 있는 사람, 여러분이 자신감이 있으면요, 웃으면서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상대방의 말을 듣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불안하면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빈틈 보면 그 빈틈에 파고 들어가서 중간에 말 끊고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것입니다. 말이 많아진다 라고 하는 건 불안하다는 증거예요. 자신감 있는 사람은 다 이야기를 하라 그럽니다.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 다 했니?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간결하고 포인트 있게 딱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싸울 때 소리를 크게 내는 분들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분입니다.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큰 사람이 고집불통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리를 많이 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자세는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내 얘기만을 많이 해요. 자기 이야기만을 많이 하고 자기 변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또한 잠잠할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떠들고 너무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잠언서 25장 15절에 보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요, 너무나 다혈질이에요. 우리들이 싸워야 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사람과 싸우고 있다면 우리들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싸워야 되는 대상이 성도들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아닙니다. 전도사님이 아닙니다. 장로님이 아니고 권사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고 싸우고 있다면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있어요. 우리들이 싸워야 되는 대상은 원수 마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들에게 성도들끼리, 가족끼리, 친구끼리, 그리고 교우끼리 싸우게 합니다. 왜? 그래야지 자기를 공격하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게 해야지 자기를 공격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과 싸우게 만들어서 자기를 공격하지 않으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다면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모함이 당해도,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참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한없이 참으라고 말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참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는 참지 마시고 원수 마귀를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화나는 대로 다 터뜨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의 자세가 참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가 왜 참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끝날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날 때가 됐기 때문에 길이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길이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악한 세상도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워지고 있기 때문에 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빨리를 외칩니다. 왜냐하면 조급해요. 식당에 가서 사람들이요, 주문도 안 했는데 앉자마자 빨리 갖고 오라 그럽니다. 아니, 뭘 갖고 와요? 주문도 안 했는데. 마트에서 줄 설 때도요, 마트에 가면 이제 그 계산대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막 눈으로 스캔을 쫙 해요. 아무리 멀어도 여기보다 줄이 적으면 바로 글로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데 잘 기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차를 타고 갈 때도요, 어디가 빠른 줄인가, 뭐 뒤에서 차 오는 거는, 차가 많이 밀린 거는 생각 안 하고 어디가 빠른 길인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음식을 할 때는 항상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없으면 그 음식은 설익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기간에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언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오늘 배운 것을 단기간에 써먹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기다리면 그것이 내 몸에 체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으려고 하니까 편법을 쓰고 위법을 쓰고 다른 잘못된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하려다 보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빨리빨리 하려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온전한 방법이 아닌 잘못된 방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어릴 때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때 어머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10대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0대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자기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지 아니하시고 30세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을 더 기다리셔서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세가 돼야 돼요.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다리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대부분이 기다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인내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가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오늘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평하지 말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37편 8절, 제가 요거는 본문에 안 적었는데 8절에도 뭐라고 말하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응답을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불평하지 말라는 말이 연달아 나옵니다. 좋은 자세를 가지고 기다리고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참고 기다리는데 이렇게 기다릴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왜 불평합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중간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불평합니다. 이 기다리는 자세까지 온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꾀를 부립니다. 잠잠히 찾고 있는데 꾀를 부리는 사람들 때문에 일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일이 틀어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자기가, 우리 부서가 윗분에게, 사장님에게 아니면 뭐 상무님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반응을 얻어냈어요. 그런데 중간에 다른 부서가 딱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부서가 치고 들어와서 그 공을 가로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부서의 일이고 우리 부서의 공이고 내가 프레젠테이션 했고 내가 잘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끼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만큼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한두 마디 해가지고 내가 만든 모든 공을 가져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가 다 했는데 나중에 포상은 다른 부서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화가 납니다. 예전에 제가 본 영화 중에 체포왕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영화인데요 두 형사가 있는데 두 형사의 관할이 틀립니다. 그런데 한 형사는 정말 FM대로 아주 열심을 다해서 범인을 검거해요. 범인 검거하는데 엄청나게, 범인 잡는데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한 형사는 노력을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다가 이 형사가 범인을 잡으려고 할 때 관할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자기네 구역으로 이 사람을 유인해 오는 거야. 가지고 다 된 밥에 자기네 관할로 유인해 와가지고 그때 자기가 수갑을 채워요. 저는 몰랐는데 그렇게 수갑을 채우면 공이 누구에게 돌아가냐? 수갑 채운 사람한테 간대요. 이 사람이 다 했거든요. 이 사람이 그 범인을 다 잡았거든요. 그런데 관할 범위 벗어나서 그 사람에게 딱 가니까 그 사람이 수갑 딱 채우니까 모든 공이 그 사람한테 가고 그 사람이 포상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짜증이 납니다.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화가 납니다. 참기는 참는데 열이 받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 그때부터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불평이 아니다. 나는 이거 하나님 때문에 하는 불평이 아니라 그 악한 꾀를 부리는 사람 때문에 하는 불평이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느냐? 라고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안 좋은 면을 막 부각시킵니다. 저거 다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내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는 불만이 없다. 다만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하지 나는 하나님께는 불만이 없다, 나는 다른 것에는 불만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자세히 들어보면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교회에는, 목사님께는 불평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 때문에, 저 구역장 때문에, 저 누구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안 되어지고 일이 나빠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에게는 불만을 품고 불평을 해도 되지 않냐? 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이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냐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정말 불평이 아니라 선의의 의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불평이에요. 이러한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37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고 노하면 오히려 악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불평하면 악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면 없던 악도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 있더라도 오직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간다. 불평으로 나아가면 악이 생겨서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소망이 생겨서 그 모든 악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해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불평해서 되는 일이 있다면 계속 불평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평하면 오히려 되는 일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평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의한 기쁨이 아닌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절대 긍정이면 불평을 버리고 악한 자로 인해서 분노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절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을 버리고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심해야 돼요. 내가 불평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불평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 잘못된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나는 선한데, 나는 성실한데, 나는 열심을 내는데 왜 저 사람이 그러느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악한 자들 때문이라도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불평을 싫어하십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절대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둘째는 선을 행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셋째는 성실한 신앙인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넷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다섯째는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신앙인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은 불평하지 않는 신앙인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6가지 신앙인의 자세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아뢰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앙인의 삶의 자세를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참고 기다리며 불평하지 않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임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바로 이러한 신앙인의 자세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당회장 영은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귀한 예물들이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고 항상 풍족하여 나누고 베푸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